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신앙의 핵심 챕터 6번째 시간이고요. 만물과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과 유기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만물과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경륜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1입니다.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여세 동안 무로부터 창조하시되 다 매우 선하게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역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진화론이 있어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정하고 우연한 폭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의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해야 되고 우주에 공기도 존재해야 합니다. 폭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공기가 없이는 폭발도 안 되고 공간이 없이는 폭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듯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단어에는 모든 만물이 포함되어 있고 시간과 공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진화론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죠. 2장 2절,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천지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이죠. 창조의 주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죠.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죠.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고요. 성부의 창조는 성자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리스도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나니,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창조는 성자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요. 이러한 성부와 성자의 창조에 있어서 그 역사와 작용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출래하시는 성령께 돌려지죠.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하나님이 자기 영을 보내서 그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는 말씀하시고 성령은 작용하셨죠. 역사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죠.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죠. 태초는 시간의 시작을 뜻하십니다. 태초 자체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In the beginning, 시간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원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시간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시작이 없으시나 시간과 공간은 시작이 있는 엄연한 피조물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시간도 필요 없고 공간도 필요 없어요.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는요. 그러나 시간과 공간 역시 피조물에 불과하다. 만물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 가운데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 함께 더불어서 지음을 받은 것이죠.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기껏해야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전제해놓고 세상의 구조와 물자의 구성과 사물의 질서를 추론할 뿐이에요. 그런 법칙들을 추론할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이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이들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만물에 있는 것을 추론해봤자 제대로 된 추론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죠. 하나님을 전제해야만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조성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도
결국은 전제로 시작하거든요. 진화론도 전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가 폭발해서 시간과 공간을 전제한 상태에서 진화론을 이야기할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전제해야만 천지창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이 있는 데에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진화론과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도 더불어 창조하신 분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로부터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인간관계나 논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저 무지하고 창조의 이치를 가릴 뿐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이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고.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무지한 말로 창조의 이치를 이야기할 뿐이에요. 진화론은 바로 그런 류의 하나죠.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의 가장 권위 있는 책이죠.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을 말하듯이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패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도 항변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죠.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쓰임에 합당하게 각자의 은사대로 지으셨나니, 사람도 각자의 은사대로 지으셨고 온 세상 만물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만물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창조되고 보존되므로 그를 경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창조하셨고 보존하셨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다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죠. 만물의 절대적인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왜 성경에서 맨 앞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록하셨을까요? 이것을 믿고 시작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을 지으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지혜로 명철로 세계와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가 태초에 함께 계셨고,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지혜이고 말씀에 생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지혜로 명철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지혜이며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하게 드러내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다 배웠죠? 일반계시. 그의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고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 사람의 패역으로 인해서 감사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으로 어두운 마음에 썩어질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 거죠. 그 결과 피조물도 허무한데 굴복하고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허망한 생각과 어두운 마음과 썩어진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힘쓰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키포인트, 창조의 경륜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창조되었죠. 무로부터의 창조,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에 불과하다. 과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전제하지만 시간과 공간 역시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의 깊으신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그 누구도 항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창조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이제는 만물과 함께 지어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다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이성과 죽지 않는 영혼을 지닌 존재로 지으셨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식과 의와 참된 거룩함을 갖도록 하셨다. 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셨으며 그 율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자유의 의지에 따라 행하시도록 하셨으며 이러한 의지의 자유성은 변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범죄 가능성 아래 있었다. 그들은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저들이 이 명령을 지키는 동안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관계를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4-2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의 순서를 보면 먼저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흙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영혼이 되었고 흙 자체는 육체가 된 것이에요.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지 생기가 없었다면 그냥 흙에 불과한 존재죠.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그 생명이 영혼에 있어요. 육체는 흙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 순간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있죠. 육체는 영혼과 분리되는 순간 죽어요. 이를 육체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혼은 그 떠남과 불경과 거역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미 그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영혼으로만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한 말이죠. 너가 죽으면 영혼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이후에 부활할 때 다시 영혼과 육체가 존재하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을 심고 영혼이 다시 육의 몸으로 돌아와서 육체를 입고 하나 되는 거죠. 신령한 몸이 되는 겁니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물체에 불과하죠. 그러나 영혼은 육체가 분리된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람으로서 존재하죠. 그러므로 칼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에 모두에 미치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좌소가 된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체에 불과하다. 생명이 된 것은 영혼이 있을 때다. 사람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뜻하는 인격적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순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순전하게 창조된 사람들이죠. 사람의 영혼에는 이성과 의지가 있고요. 이성으로는 선과 악을 그리고 정사와 시비를 분별할 수 있고요. 의지로는 뜻을 세워 옳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게 되죠. 이러한 이성과 의지를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들을 고발하고 양심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두신 내적 심판관이며 법입니다. 양심이 증거가 되고 고발하는 심판관이자 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양심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고요. 동산에서 사람과 함께 거니셨죠.
지상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부여됐는데요. 생물의 이름을 지을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넘쳤죠.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조는 이렇게 완벽하였는데 이보다 더 복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에요. 시편에서 고백하듯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지음받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른 인격적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사람을 자기 자녀 삼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창조 자체가 복된 삶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이 언약이에요. 로버트처럼 순종하기를 원하신 게 아니라 자유의지에 따른 인격적 순종을 받고 영광 받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문제가 있죠.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언약의 당사자로 삼아줬건만 천사는 언약의 당사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당사자로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셨지만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정직하게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의 처소를 떠난 악의 영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했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악한 꾀를 낸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악한 꾀를 내서 타락한 것이죠. 만물을 다스리고 자기 발 아래 두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만물 아래서 종속되어 신음하게 되었죠. 고귀한 인류가 흙으로 돌아가고 수고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고생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비참함에 놓였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언약의 당사자의 저주죠, 저주. 복된 사람이었으나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죠. 우리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리게 되는 지고한 복을 상실해버렸어요. 육체와 함께 영혼도 죽고 말았습니다. 만물의 으뜸인 사람에게 비할 수 없는 고상함이 부여되었으나 피조물로서의 의존성을 전제하는 가운데 그러하셨죠. 이 고상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으로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결국은 이 고상함을 다 잃어버렸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의지할 때 복된 거죠.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 피함이 복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비록 타락하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 순종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과 육체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죽음이고요. 죽음 이후에는 영혼만 존재하죠. 두 번째, 복된 사람이죠. 지정의를 지닌 인격체고 이성과 의지의 연결고리는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받기도 하고 인격적 순종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삶의 예배는 바로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께 인격적 순종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떼고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